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타나는 단어는 기업입니다. 기업.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슬로보앗의 5 딸들이 회막문에서 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여자들이 조금 당돌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행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행위. 왜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이처럼 모세에게 찾아가서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5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5 딸만 낳고 죽었기에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5 딸들이 모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슬로보앗 5 딸들은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참 귀한 믿음의 딸들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서 제외가 됩니다. 딸은 땅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땅을 함께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과 함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속한 그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5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자기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거슬러 그러니까 반역죄로 고라와 함께 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출애굽 1세들 같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딸들은 부당하게 욕심을 내어서 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까이 왔지만 아직 그 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슬로보아스 5딸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땅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딸들이 사모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온 거예요. 아직 이 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을 육신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5딸들은 그 기업을 이미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딸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부모님 세대,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에서 보낸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악평하였고 지휘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들은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애굽한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을 여러 차례 했었죠. 뭐 증거되는 것입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슬로봇의 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긴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이 딸들은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모세에게 나아갔고 모세는 그 딸들의 사연을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주께 맡기는 복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반드시 그 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는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리라. 딸들이 없었을 때에는 그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형제가 없었을 때에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리고, 또 아버지의 형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 기업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증거됩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빼앗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빼앗길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기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곧 기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곧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기업, 물론 비즈니스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영원한 기업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습니까? 삶의 고통과 아픔, 인생의 어려움과 주를 따라가며 만나는 고난을 무엇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현재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증거됩니다. 마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오늘 이 땅의 그 무엇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이 하늘의 기업에 주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 영원한 기업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중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려고 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냥 그 기업만을 알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에 맞춰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름과 저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은 어제 언급한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과 그 천국 바라보시면서 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며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에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복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